이 기도를 잘 정리정돈시켜 주셔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환경을 정리정돈시켜 주시고, 각자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들을 잘 다스려 주셔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혼잡한 가운데서도 주께서 정리정돈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작은나마 소망과 희망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각자의 마음과 생각 안에 잘 정리되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늘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합니다. 바늘. 레위기 13장. 바늘의 뜻은 꿰매다. 근데 꿰매기 전에 찢어진 것이 먼저. 찢어진 것을 꿰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찢어지다 하는 단어가 레위기 13장 56절에 나온 단어죠. 바늘이 뭔지 먼저 알려면 여기 봐야 돼. 전도서 3장 7절. 찢어질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여기에서 이제 찢어진 것 관련된 것이 색점입니다. 색점의 다른 번역은 상처의 뜻도 있어요. 상처, 얼룩의 뜻도 있고, 때리다, 강타의 뜻도 있어요. 색점이 뭐냐? 지금 문둥병과 관계 나와 있어요. 색점 시편 89편. 죄악을 말합니다. 문둥병은 죄악과 관계됩니다. 색점은 신약 성경에서 마디였습니다. 마디. 마디가 2번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시편 89편 보세요. 우리가 죄와 관계에서 크게 많이 등장한 단어가 세 단어입니다. 세 가지 단어. 죄, 죄악, 허물. 예를 들면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을 쓸 때 그 죄가 뭐냐는 거죠. 헬라어로 옮길 때 히브리 단어가 세 단어가 헬라어 옮길 때 죄라는 단어로 옮겨지기도 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만
89편 32절 죄악 그랬죠. 거기에 책찍으로 칭책했다. 내가 바늘이 뭔지 알려면은 문둥병이 뭔지 알아야 된다. 문둥병은 얼룩과 관계된다. 무슨 얼룩이냐? 죄악과 관계된다. 저는 이 영어 단어가 영어 단어를 제가 좋다고 생각했죠. 영어 단어를 분해하면 동등됨이 없다. 여기 가야 됩니다. 죄악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기 동사가 나옵니다. 죄악이라는 동사가 나와요. 이 구절이 욥기 33장 27절 저 구절이 죄악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시비가 나오죠. 정직의 뜻입니다. 정직이 나오고 넘겨셔가지고 그 시비 정직을 바꾸었다 해죠.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죄악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정직이 있는데 정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죄악이에요. 바꾸다 단어의 뜻은 곡해하다. 또 혹은 이제 바른 길에서 빗나가게 하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은 정직한 신앙의 길이 있는데 그 정직한 신앙의 길에서 자꾸 옆길로 갑니다. 나는 존재 자체가 그래. 나는 존재 자체가. 나중에 설명이 나왔지만은 옷을 찢었잖아요. 여전히 남아있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난 다시는 뭐 않겠다 하잖아? 거짓말. 좀 지나면 또 합니다. 그게 내 모습이 말이야. 정직이 뭐예요? 아예 정직 이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세면서 똑바로 나아가다. 영어 단어로 번역하면 저는 이 단어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성격과 닮은 뜻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직이라는 게 영어 단어. 목적을 향해. 왜곡수도. 왜곡. 목적을 향해서 애곡수로 나아가다입니다. 영어 단어가 스트레이트입니다. 그 스트레이트 영어 단어 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정직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예를 들면 차 몰고 여기 서울에 누구 집에 가야 되겠다 하면 목적을 향해 가야 돼. 그런데 그게 이제 목적을 향해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정직 의미인데 가다가 바꾸죠, 이제. 온천도 들어가고 싶고 뭐 먹을 거 사 먹고 싶고 휴게소에 들어가는 것도 쉬운 것이지만 목적을 향하여 왜곡수로 나가다, 직진하다. 자꾸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가기가 어렵죠. 하려고 해도 자꾸 옆길을 셉니다. 다른 게 벗어난다 그러면 옆길을 세는 거예요. 옆길을 세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 우리 안에서. 바깥에서 그렇고. 아, 죄악은 그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 뒤에 말씀에 바꾸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무익했다고 했죠. 내게 무익하다 번역했는데 그 샤바라는 단어가 동동되다 뜻이었어요. 샤바라는 저 단어가. 그러니까 동동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동동되 무익하단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과 동동되지 않게 되었다. 죄악입니다. 문둥병. 아, 내 영혼이 문둥병 걸렸구나. 알아야 된다. 마디, 얼룩. 두 번째는 허물도 책점입니다. 허물도. 이사야 53장 8절. 문둥병입니다. 허물을 문둥병. 죄악도 문둥병이에요. 이사야 53장 8절. 허물도 마디, 죄악도 마디. 그 모두 마디를 통과해야 돼요. 에베소 4장 말씀처럼. 이사야 53장 8절 말씀에 거기 번역을 이렇게 색전 번역 안 했습니다. 마땅히 형벌받다 번역했죠. 내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허물이 있는 거죠. 그 허물이 바로 색점, 마땅히 형벌받다. 색점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복음성가에 불렀던 내용 가운데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라고 했잖아요. 허물. 허물이 뭐냐는 겁니다. 생활 속의 허물이 아닙니다. 내 신앙과 관련된 허물인 거지 생활 속의 허물이 아니에요. 먼저 잠언 28장 24절. 부모 것을 도둑질합니다. 그게 허물이에요. 정확히 알아야 돼. 이 개념들을. 허물, 죄야, 죄, 그 단어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알고서 내 안에 가져와서 나는 지금 내 속에 이런 허물이나 죄악이나 죄라는 저 개념이 있는가 살피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죄 사했다. 아니란 그 말이죠. 제 말은. 죄를 사했다고 했을 때 도대체 그 죄가 뭐냐는 거지. 잠언 28장 24절. 도둑질이었다고 했죠. 도둑질의 명사가 나옵니다. 명사. 전도서 5장 8절. 박멸. 부모. 율법과 징계. 잠언 1장 8절. 잠언 6장 20절에 거기에 부모와 관련 신앙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5장 8절을 참고하면은 부모 걸 도둑질했다고 했을 때 공평과 의를 말해요. 공평과 의의 신앙을 자기가 도둑질한 거예요. 그게 여기 이제 죄가 허물이죠. 폐사, 허물. 당연히 멸망케 하다, 썩는다 그랬죠. 부모 것을 도둑질하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 공평과 의. 잠언 1장 8절에는 율법도 나오고 뭐 징계도 나오고 계명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동사. 허물이라는 단어의 동사. 어떤 사람이 저는 허물을 가지느냐고. 동사고, 동사. 이사야서 말씀의 첫 장에도 허물에 관한 동사가 나오고 마지막 장에도 동사가 나와요. 파사, 명사는 폐사하고 동사가 파사예요. 거기 이사야 1장 2절 말씀. 거역했다 그래요. 저 단어는. 거역하다. 그들 그랬죠. 그들이 거역했다고 했죠. 앞에 말 자식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역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도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역했다. 거역하다가 허물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앙이 뭐냐? 가달. 첫 번째. 가달이 뭐냐? 크게 했다 그 말입니다. 크게 한 것이 뭐냐? 창세기 21장 8절. 크게 하니까 젖을 뗐어. 그게 크게 한 신앙. 젖된 신앙을 말해. 젖을 뗀 신앙이 왔는데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죄를 범했다라 하면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 죄 범했다 생각이 쉽지 않아? 전혀 아니고 그것은. 그건 또 전혀 아니에요. 룸 많이 들어봤잖아요? 높이 들어 올리다 하잖아? 여기서 들어 올리는 것은 시편 89편 16절, 의를 말해. 의의 신앙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떼고 의가 온 사람이요. 그런데 허물이 있다 그 말이요. 이 말씀은. 허물을 알아야 된다. 66장 보세요. 그 사람이 벌레지. 허물 가진 사람이 벌레라. 이사야 66장 24절. 패역하다. 같은 단어. 타사. 패역하다. 시체 나오죠? 벌레 나오죠? 그러니까 벌레라 그 신앙이 이 허물과도 관련돼. 허물과도. 근데 이사야 44, 22절 말씀은 이 허물을 또 구름과 관계해서 설명하잖아.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허물을 용서해 주고 오신다. 그 말이지. 저 구름이 아니고. 상처, 얼룩, 색점의 뜻은 강타, 문둥병, 마디, 죄악이 문둥병으로서 죄악이 얼룩져 있다. 죄악에. 허물에 얼룩져 있어. 다시 돌아와서. 레기 13절. 그래서 이걸 빨았어. 여기 이제 죄악이나 허물을 빨았다. 얼룩진 것을 빨았어. 빨았어. 그리고 빨게 되니까 아까 빤 후에 그 얼룩이 엷어졌다겠죠. 빨고 엷다. 엷어지다. 이사야 42장 3절이었어. 꺼져가다. 그러니까 엷어지다 그러면 꺼져가고 있다 그 말이지. 꺼져가는 심지가 관계되지. 꺼져가다. 그래서 이제 그 색점을 찢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이제 문둥병의 얼룩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면은 의복에도 붙어 있고, 가죽에도 붙어 있고, 날에도 붙어 있고, 씨에도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여기 날이다, 씨다게 했을 때 저런 표현 우리가 많이 사용되지 않으니까 어떤 뜻인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앞에 말씀에서 13장 48절 말씀에 거기 보면은 13장 48절에 날이 나오고 씨가 나오잖아요. 그 날이라는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은 비뚤어져 있다 뜻이라. 날이라는 단어가 비뚤어져 있다. 혹은 이제 거기 옷과 관계에 설명의 단어입니다. 날실 비뚤어져 있다. 그게 날이고 씨는 천을 말해. 천은 천인데 이게 혼합된 천이야. 씨가 혼합된 천. 그런데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앞에 날하고 씨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배가 나오고 털이 나오죠. 레기 13, 48절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날은 배와 관계돼. 그 배가 날이야. 근데 저 배가 심지야, 심지. 꺼져가는 심지할 때,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심지할 때 그 단어라, 배가. 이사야 42장 3절에. 그 다음에 털이 했잖아? 털이 양털이라. 이사야 1장 18절. 신혼같이 붉다게 했을 때 양털같이 희다게 했잖아요? 양털가 흰 사람한테 오는 거야. 문둥병이. 양털가 이미 희게 되었는데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인데 거기에 문둥병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털이 양털의 뜻이에요. 그렇게 정리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13절 56절 말씀에서 의복이 나오잖아요. 찢어버린 것이 이제 양털에 붙어있는 얼룩도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심지에 붙어있는 얼룩도 찢어버리고 모든 가죽에 붙어있는 얼룩도 찢어버리고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의복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의복이 대표적인 단어인데 의복을 찢어버리죠. 다 찢어버린 거 가죽도 핵점이 얼룩이 붙어있는 죄악과 허물이 붙어있는 것이 붙어있는 가죽, 붙어있는 의복, 붙어있는 양털의 옷, 붙어있는 꺼져가는 심지에 붙어있는 그 얼룩을 죄악과 허물의 얼룩을 찢어버려. 이 찢어버리다. 이게 이제 바늘로 꿰매기 전인 거예요. 찢어진 다음에 바늘로 꿰매는 거예요. 찢어진 다음에. 찢어진 다음에 바늘로 꿰맨다고 했을 때 그 바늘로 꿰매는 신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찢어졌어. 그래서 이제 찢어지다는데 여기 가운데 이제 눈여겨볼 단어가 의복인데 베게드. 신약에서 구약에서 옷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베게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베게드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 단어와 관련해서 찢어지다, 찢어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찾아보니까 이 베게드라는 이 옷이 이제 헬라 단어에는 겉옷을 번역해요. 히마티온, 겉옷. 그런데 이 단어 자체의 뜻이 있어요. 이게 크게 긍정의 뜻도 들어있고 부정의 뜻도 같이 들어있어요. 긍정의 뜻은 덮다야, 커버링, 덮개란 말이에요. 옷이 이제 덮개의 뜻이 덮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의 뜻이 뭔가 하면은 배반하다. 그래서 신뢰를 하고 있는데 그 신뢰를 배반해버려요. 신뢰를 배반하다, 배신하다, 이런 뜻도 들어있고, 약탈하다 뜻도 들어있어요. 단어가. 덮어주다의 긍정의 뜻도 있으면서, 동시에 신뢰를 배반하다, 그 신뢰를 배반하다 단어를 다르게 따라가 보면 왜 신뢰를 배반하느냐 했을 때 두 마음을 품었다. 여기에.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이 옷에 죄악과 허물이 붙어 있는 거잖아, 지금. 죄악과 허물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찢어야 돼. 찢었어. 그래가지고 찢었다 했는데 이 단어하고 이 두 단어가 나와 있는 사람들을 제가 추적해 보니까 이 베개에다 옷을 찢은 사람이 등장을 해. 갈렙과 여호수아, 엘리사 그런 사람이에요.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민수기 14장 6절, 민수기 14장 6절에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신뢰를 배반하다 배신하는 얼룩이 붙어있는 죄악과 허물이나 얼룩이 붙어있는 묻어있는 그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37장 1절 히스기야와 같은 히스기야 왕도 찢어버립니다. 사울도 찢었어요. 그거 대단합니다. 사울도 찢었습니다. 다윗도 찢고 사무엘하 1장 2절 사울이 찢었어요. 1장 이전에.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는 다윗과 그 다윗 옆에 있는 그 병사들, 그 사람들도 찢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옷을 찢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 갈렙, 그리고 지난번 설명드렸던 열왕기하 2장 12절 엘리사. 이렇게 물론 구에도 찾아보면 더 나오겠지만은 그러니까
신뢰를 배반하다, 약탈하다 이런 뜻을 가진 부정적인 개념인 거죠. 이게 이것을 찢어버린 여기에 지금 붙어 있는 게 이 허물하고 죄악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얼룩이 붙어 있는 거. 얼룩이 붙어 있어 가지고 그걸 찢어버렸어요. 이제. 다시는 내가 그 말이죠. 다시는 내가 이런 내용의 허물을 범하지 않겠다. 다시는 나는 목적을 향해서 애곡수로 나아가리라.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얼룩을 찢어버려요. 다시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레위기 13장 57절에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여전히 아직도 영어로 스틸이었잖아. 헬라어 보세요. 에티 많이 들어봤죠. 에티 아직도입니다. 여전히 찢어버려서 분명히 찢어버렸는데 여전히 또 뭐가 남았어. 허물하고 죄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악을 막 저게 용서받는다 그 개념이 우리 생각으로 짠 이렇게 아니다 그 말이지. 말씀에 의하면은 여전히 남아있어. 찢어버렸는데 다시는 내가 죄악으로 가지 않으리라. 다시는 허물을 범하지 않으리라. 나를 이렇게 빨아주셨고 그것들 다 내 속에서 열버졌는데 다시는 않으리라고 찢었는데 여전히 목적을 향해 가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 마음이 휙 돌아가 이렇게. 에? 이게 내 모습이에요. 장담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찢어버렸어. 여전히 아직도 에티 보였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찢었는데도 번성하죠. 번성한다고 말 했잖아. 아까 복발하다가 번성하다. 그러니까 번성하는 신화 여기까지 간 겁니다. 번성하다가. 긍정적인 번성하고 부정적인 번성인데 부정적인 번성이 포함된 것이 긍정의 번성인 거지. 종려나무 번성하다. 그러니까 저놈이 저렇게 막 다시는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부모 것을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자론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목적을 향해서 가겠습니다라고 저렇게 장담하면서 옷을 찢었는데 여전히 그 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보니까 저분이 좀 괴로워. 그렇게 다짐하고 했는데 그게 막 발광하면서 다시는 않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찢어버렸는데 여전히 그것이 또 보이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시다가 불을 보내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 성경에서 말하는 불을 이걸로 해석하면 돼요. 불을 보내죠. 불이 나와요. 뭐 때문에 불이 나온 거예요? 불로 태웠다고 했잖아. 뭐 때문에? 찢어졌잖아. 찢었는데 또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었잖아. 그것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응? 그것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불을 보내신 거라. 그래서 불 안에서 사르다 나와 있죠. 레위기 13장 57절에 불 안이야. 전체 안이 있어. 그러니까 불 안에서 불사르다 했잖아요. 자, 불이 나와. 우리 번역은 사르다 나와 있죠. 그럼 불이 하는 일이 뭘까, 그럼 여기서? 불이 하는 일이 뭐라? (58절에)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거 중요해. 찢었는데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 안에서 사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58절에 말합니다. 벗겨지기 위해서. 벗어졌다 나오죠. 58절에. 그러니까 불이 하는 일은 불 태운 것은 이 얼룩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얼룩을
벗겨버려가지고 다시 빨아. 두 번째로. 다시 하면 두 번째. 두 번째 빨아서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로 태운다의 신앙적 의미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 말라기 3장 2절 불이 하는 일 가운데 불순물 없앤다. 차라프. 불순물 없애다 차라프. 말라기 3장 2절. 불과 관계에서 신명기 4장 24절이 불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이렇게 긍정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신구약에 불이 나오면 부정적인 의미도 들어있으면 동시에 긍정적 의미가 있다는 생각하고 긍정적 의미로서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불이다 나와요. 히브리 12장 마지막 절 말씀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다 나와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히브리 12장 29절 신명기 4장 24절 불의 의미를 긍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긍정의 의미로. 자, 그 다음에 불을 설명해서 여기 불순물 없앤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고, 이 사르다 단어가 중요해요. 사라프. 이 단어는 흡수하다. 그러니까 불 안에서 불이 흡수해버려. 흡수하다. 뭘 흡수해? 여전히 남아있는 얼룩,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과 허물을 흡수해버려. 그 말입니다. 사라프, 흡수하다. 명사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스랍. 들어보셨나? 스랍.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6날개 가진 스랍. 명사가 스랍. 그러니까 사르다가 이게 긍정의 의미야. 스랍. 사라프였네, 사라프. 이사야 6장 2절. 원어는 사라프인데 번역하면 스랍이라 했을 거예요. 다시. 찢어버렸어. 다시는 내가 허물이라는 그 내용을 내가 범하지 않겠다. 죄악이라는 내용을 범하지 않겠다. 찢어버렸어. 근데 여전히 찢어버려도 여전히 남아있어. 그 찢어버린 그 용기를 저분께서 보고 계시다가 남아있는 그 얼룩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주께서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시다가 내가 불이니, 당신이 아직 불이니 내가 저 남아있는 허물과 죄악을 흡수해버려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래, 흡수해버렸어. 그 흡수해버린 결과가 다시가 두 번째 빨았어. 그 두 번째 빨고서 깨끗게 했다겠죠. 깨끗게 하다. 그러니까 여기 불순물을 불로 사른다 하는 그 개념이 뭔가 하면은 불로 사르는 것은 깨끗게 하는 거야. 깨끗게 하다. 남아있는 허물을 깨끗게 하다. 이게 불순물이라고 했다. 불로 사르다 의미예요. 깨끗게 하다. 깨끗게 하는데 깨끗게 하는 것도 두 가지야. 첫 번째 깨끗게 함이 있고 여기 말씀에 두 번째죠. 빠는 거 두 번째잖아. 두 번째 빨아서 깨끗게 하다는 거지. 이 말 중요해. 여기에서 두 번째가 다시가 두 번째예요. 두 번째와 관계된 신앙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 보세요. 다시나 단어 밑에 헬라어 단어. 고전 15장 47절 보세요. 두 번째. 이거 무슨 말이냐? 고전 15장 47.
두 번째 사람 나오죠. 두 번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사람이 뭘까? 두 번째 사람 앞에 첫 번째 사람이 나오잖아. 첫 번째 사람은 무엇이고 두 번째 사람은 뭘까? 당연히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지. 최초 인간의 아담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뭔지, 두 번째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은 두 번째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만 첫 번째를 알 수 있지.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라? 하늘에서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여기 가야 되니까 여기 13장 여기에. 응? 불로 태워져 가지고 남아있는 얼룩을 빨게 하고 깨끗게 한 거지. 그게 두 번째야. 그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찢어진 사람이지. 찢어버린 것이지. 예.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두 번째가, 또 보세요. 히브리 9장 보세요. 히브리 9장 28절. 이 말이 뭐냐? 히브리 9장 28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우리 번역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야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두 번째. 이 말이 뭐냐? 두 번째. 나타나셨다 했잖아. 두 번째. 여기 적어놔야지. 여기 13장 58절 적어야 돼. 히브리 10장 9절.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걸 세우기 위해서 왔다오. 내가 왔노라. 두 번째 걸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또 두 번째 걸 세우는 거 하나님 뜻이다. 첫 번째 것을 피하고 두 번째 걸 세운다. 두 번째가 뭘까? 뭐냐? 불로 태워져서 죄와 허물을 두 번째로 빨고 깨끗게 해버리는 거. 그래서 깨끗하다 하는 것이 단어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강 그렇게 해놓고, 참고로, 이런 구조를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게 뭔가 하면, 계시록 20장 가면은, 계시록 20장 6절이나 14절, 21장 8절 보시면은, 사망을 언급할 때 두 번째 사망이란 말 나와. 이 말이 뭘까?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이라는 표현 나와요. 그럼 두 번째 사망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 무슨 뜻일까, 그러면은? 지금 이 구조를 해석하면은? 두 번째 사망은? 두 번째 사망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생각하는 것, 두 번째가 없는 걸 사망이지. 그 말이잖아요. 두 번째가 없는 걸 사망이야. 또 한 가지는, 두 번째가 있어도 뭐가 되는 거야? 사망. 그것도 사망. 그런 뜻이에요. 네? 두 번째가 없는 걸 사망,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도 사망이. 왜냐면은, 신앙은 깨끗게 합니잖아? 깨끗게 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그게 거룩이야. 그게 성령이야, 성령. 네? 순서가. 계시록 2장 11절. 계시록 20장 6절, 14절, 21장 8절. 거기에 두 번째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에요.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구절로 갑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불사르다. 저는 오래전도 그랬거든요. 최근까지도 불사르다 관계에 대한 저 구절 보면은 긍정적인 해석도 했었지만 부정적인 그 색채가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죠. 왜냐하면 잘못 듣고 배웠기 때문에. 다시 원어성경 보세요.
여기 13장. (57절에) 불사르다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불사르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불사르다 이 두 단어의 헬라어가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찾아봐. 마태 3장 12절. 마태 3장 12절. 찾았어요? 마태 3장 12절은 앞에 말씀부터 봐야 돼요. 11절부터 봐야 돼요. 마태 3장 11절, 최소한. 물 안에서 세례가 나오고, 세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물 안에서 세례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 물 안에서, 자기가 물 안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회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죠. 회개 안으로. 에이스니까 회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물 안의 세례는 회개 안으로. 회개는 뭐가 회개인가 하면은 나중에 깨닫다 했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그 회개라고 했을 때,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는 성경말 회개가 아니에요. 아, 이런 뜻이구나. 그게 깨달은, 그게 회개야. 에? 나중에. 저는 몰랐었어. 근데, 아, 그렇구나. 나중에 깨달은 것이 회개라니까. 우리는 나중에 깨달아야 될 것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 네? 회개. 물 안에서 회개했다고 했잖아. 그 나중에 깨달았다고 했어. 그럼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뭘까 하는 거지, 이제.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이게 힌트를 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알아야만이 세례 요한이 물 안에서 세례를 주었다고 했을 때 회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중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준 거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물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게 회개했다가 아닌 거지. 그래서 물이라고 의미도 이제 문자적 의미와 동시에 상징적 의미로 생각해야 돼. 어쨌든 나중에 깨달음이 왔을 때, 깨달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깨달음이 왔을 때 그때가, 아, 내가 물로 세례 받았구나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아무리 바깥에서 막 이렇게 첨복첨복하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약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목욕탕 빌려서 막 침례하기도 하잖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깨달음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어. 그게 100번 1000번 해도. 그러니까 침례가 붙어 있는 그쪽들은, 아, 너희들은 장로교회는 약식으로 머리에 뿌려서 하잖아. 우리는 그 침례라는 의미가 푹 들어간 것이니까 우리 푹 들어간다. 그것을 자기들 교리를 제 앞장서서 그렇게 말하냐고. 응? 그런 말이 아니요. 그럼 나중에 뭐 깨달으냐 그 말이지. 응? 나중에 뭐 깨달으냐. 그 힌트를 제공해주는 단어, 이 단어를 알아야만 풀어낼 수가 있어. 보다 더 힘이 있다. 응? 3장 11절 뒤에 온다고 했잖아. 거기에 능력이 많다가 보다 비교급이야. 보다 더 힘이 있다. 그래요. 보다 더 힘이 있다. 보다 더 비교급을 썼잖아. 보다 더 힘이 있다. 비교급 썼어요. 그러면은 비교급의 대상이 이해잖아. 물로 세례를 주어서 나중에 깨닫다 하는 것과 비교해서 쓴 거잖아.
맞나요? 그 헬라 원어에 대 썼잖아, 대. 그러나 썼잖아. 그러나 썼어. 거기 대. 예? 그러니까 보다 더 힘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앞에 물로 세례 주어서 나중에 깨달은 것은 보다 더 힘이 있다. 비교급이 원급인 거지. 원급의 내용이 이야. 원급의 내용이. 그럼 이게 원급이 뭐냐? 그래서 이 구절이 이제 이 구절 가야 돼. 이 구절 가야 풀어질 수가 있어. 누가 11장 21절 22절 이 구절이 보다 더 힘이 있다? 그냥 원급으로 힘이 있다? 하는 구절이라. 누가 11장 22절이 보다 더 강하다. 보다 더 힘이 있다 나와 있잖아. 누가 11장 22절에 그리고 또 거기 이제 대가 나오고 그러나 그랬잖아. 그러나 한 건 앞에 똑같이 11장 21절에 누가 비교한 거지. 11장 21절. 다시 누가 뭐 11장 21절이 있고 11장 22절이 있어요. 보다 더 강하다 하는 단어의 원급이 11장 21절에 강한 자야. 강한 자.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었다 했을 때 그것은 나중에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인데 그럼 나중에 깨달을 것이 뭐냐? 그게 뭐라 그 말이야. 11장 21절인 거야. 누가 뭐 11장 21절. 이것이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신앙의 의미인 거지. 그리고 거기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지, 우리. 아울렛. 지배 신앙이야. 여기 지배로 번역했잖아. 지배로 번역하면 안 돼. 바깥. 우리. 번역할 때 마당. 이 신앙을 말해.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어서 나중에 깨닫다고 했을 때 나중에 깨닫는 신앙이 아울렛, 바깥, 우리 번역할 때 요한복음 10장 가면은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문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문이 오기 전이지. 같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이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 됐다겠어. 그 말 나와요. 우리 바깥이니까 우리를 중심해서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 우리를 통해서 문으로 간 사람. 우리의 위치가 그 위치다. 시편에 나와요. 우리의 신앙이 뭔가. 92편 13절. 이거 아예 외워야 돼. 뭔가 보세요. 번성하다, 번성. 번성하다 신앙을 말이에요. 시편 91편 13절 보세요. 궁정이라는 단어가 바깥입니다. 바깥. 우리. 하체르. 시편 92편 14절. 하체르. 궁정, 우리 하나님의 궁정 안에서 바깥, 궁정의 바깥이야. 우리. 바깥이 있고 또 집이 있어. 순서지. 여호와의 집은 바깥의 신앙보다 더 위에 있는 거고. 우리 하나님의 바깥 안에서, 뜰 안에서. 영어로 코트였잖아. 뜰. 바깥, 마당. 여기 누가 11장 21절 말씀에 그 집이라는 그 아울렛 단어에 영어 단어가 저렇게 쓰면 안 돼. 팰리스 단어잖아. 저렇게 쓰면 안 돼. 코트로 써야지. 번성한 신앙이에요. 번성한 신앙. 아, 내 신앙이 지금 내 신앙 위치가 여기에 와 있구나를 깨닫는 거야. 그게 물로 세례를 주는 거야. 물로 세례받은 사람의 신앙 위치가 회개하는 거다. 회개는 뭐냐? 나중 더하기 깨닫다의 합성어다. 그 나중 깨달을 것이 뭔가? 라고 했을 때 같은 구절 말씀에서 보다 더 강하다 하는 저 단어의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만이 풀 수 있다. 그 여기 가야 돼. 내가 지금 바깥에 오직 안 했어. 전에는. 그런데 드디어 내가 우리 바깥 안으로 들어왔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그때가 내가 물 안에서 세례 받은 거야. 그게 물 안에 세례 받아. 그러면은 물 안에서 세례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받아야 할 세례가 불과 성령 안에서. 저는 오래전부터 왜 불이라 했을까?
이 불이 앞뒤 문맥에서 뒤에 이제 말씀에서 불로 쭉쭉 이제 불로 태워진다니까. 저는 그걸 계속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쭉쭉 이제 불로 태워진다니까 부정적이잖아.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걸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야, 쭉정이가 얼마나 귀한 거냐. 에? 쭉정이가 얼마나 귀한 거냐. 그걸 발견한 거지. 이거 얼마나 좋았겠어, 속에서. 하이파이브가 나오고, 나 혼자 미치듯이 뭐 하고,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적었어요? 거기 누가 11장 21절에 우리 거기에 이 구절 적어놔야 되죠. 아, 옆에다가 번성 하나 적어야 돼. 번성 하나. 종려나무. 같은 과잖아요.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 오신다 했잖아. 현재 진행이지. 에로코메노스. 저 오시다 단어가 나오면 또 앞에 거 있어. 전에 있었다. 이제도 있다. 이거 생각하죠. 저 단어가. 마태 3장 11절에 오시다 하는 저 단어가 계시록 4장 8절 가보시면은, 계시록 4장 8절 말씀에는 오시다 하는 그 단어 앞에 이미 계셨다, 지금도 계시다, 이런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 물로 회개 안으로 나중에 깨닫는 것과 관계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저 내용 속에는 전에도 계셨다, 지금도 계시다 하는 그런 내용 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야. 마태 3장 11절에 오고 계신다가요. 계시록 4장 8절이었어요. 계시록 4장 8절, 계시록 1장 4절, 요한복음 3장 31절. 그 다음 보세요. 신발을 들 수 없다 나와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그 위치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자기 신앙과 상관없이 자기 사역이지. 자기 사역이 세례를 주는 거다. 물로 세례를 준다고 했어요. 물로 세례를 준다 그 말은 거룩한 영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뒤에 오시니까 내가 먼저 할 일이 회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그 먼저. 그 신앙 위치에서 우리의 신앙 위치지. 우리의 신앙 위치에서는 저분의 신발을 둘 수 없어. 그 신발이 거룩한 영과 불이야. 적었나? 우리가 신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신발이야. 아니야, 신발. 중성 복수잖아? MP 나와 있죠? 중성 복수. 거룩한 영 보세요. 중성이죠. 불 보세요. 중성이죠. 신발은 그런 의미예요. 나중에 좀 이따가 발레에 대해 설명할 텐데, 우리 신발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한 신발인데, 히브리어 신발의 신화 여기입니다. 이게 신발입니다. 찾아보세요. 신발이 뭔지. 그러니까 누가 15장에 발에 신발 신겼잖아? 발에 신발, 그 신발이 뭐냐? 이 신발이 아니요. 아무리 내가 아디다스 좋은 신발을 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만 신발이 아니라. 아가서 4장 12절. 히브리어의 신발에 대한 동사. 잠그다 가는 거예요. 저게 신발이나 다는 동사, 히브리어. 누가 잠겼다겠죠? 무엇을 봐 설명한 나온 말이야.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응? 나의 누이가 지혜요. 신부, 나의 지혜, 누이, 나의 신부는 신발이다. 동산의 신발이다. 같은 단어 2번 나옵니다. 덮었다. 같은 단어. 날. 우물이다. 동산이요, 우물이다. 그게 신발의 내용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바깥의 신앙에서는 저 신발을 들 수가 없어. 거룩한 영과 불의 신앙을 들 수가 없어. 그런 표현이에요. 자, 다시 와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세례를 왜 거룩한 영과 불이라 했을까, 이제. 거룩한 영 안에서
예, 거루가 0이 줄여서 그 성령이고, 불. 이걸로 세례 준다? 하신 다음에, 곧바로 3장 12절 보세요. 마태 3장 12절. 손 안에 키를 들고 있었다. 키 나오죠. 이 키라는 단어는 딱 두 번 나온다. 헬라어. 누가 3장 17절하고, 마태 3장 12절 딱 두 번 나온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 추적에 따라가 보면은, 이사야 30장 24절. 거기에 키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4. 육지창 그 단어입니다. 그게 키입니다. 키. 영어로 펜 했잖아요. 영어로 펜 했죠. 이사야 30장 24절에 육지창 그 밑에 영어 단어 보시면 펜이잖아요. 저 펜이 키라. 여기 마태 3장 12절의 말씀에 키라는 단어 밑에 영어 단어가 펜이잖아요. 육지창. 그리고 까부르다 나오죠. 육지창 육지창하고 이제 거기 우리 번역은 또 앞에 키와 육지창 했잖아. 이사야 30장 24절 말씀에. 그러니까 거기 키라는 그 영어 단어는 쇼벨이잖아요. 삽을 말하고 삽. 그러니까 여기 마태 3장 12절 말씀에서 손에 키를 들어가 있다. 그 키는 이사야 30장 24절 말 육지창이 되는 거고, 육지창의 동사가 까부르다야. 그러니까 키를 들었다 그 말은 까부르다 그 말이지. 깐다, 까부르다. 그럼 까부른다고 했을 때 무엇을 까부를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잠언 가면은 잠언 20장 8절하고 26절, 잠언 20장 8절 26절 나오는데 특히 잠언 20장 26절을 참고하면 악인을 까부러. 악인을 까부르는 거.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에레미야 15장 7절을 보세요. 에레미야 15장 7절 말씀도 까부른다고 했을 때 그 까부른 대상이 나와요. 에레미야 15장 7절에 내가 그들을 까부른다. 키가 나오고, 에레미야 15장 7절 말씀에 키, 이사야 30장 24절 말씀에서 육지창 번역된 단어가 그 키로 번역이,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 키라는 단어의 동사가 까부르다 했죠. 어디에서 까부른다 하겠는가 하면 성문이라겠죠. 여기 지금 마태 3장 12절은 타장 마당 관계된 것이지만은 에레미야 15장 그 7절 말씀에서는 성문에서 키로 까부른다 했을 때 이제 잠언 말씀에 악인을 까부른다는 것이고, 성문이 의를 말합니다. 시편 118편 19절. 의의 신앙이 있는 성문에서 키로 까부른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까부른다고 했을 때 까부른 결과가 뭔가 하면 자식을 끊었다겠죠? 유산되다. 그 다음에 망했다겠죠? 까부른 결과가 유산되게 하고 멸망하고, 그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돌아와가지고 마태 3장 12절 말씀에서 그의 손에서 키를 들었다고 했을 때, 즉 에레미야 15장 7절하고 이사야 30장 24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악인을 까부르고, 저분께서 까부르니까 유산되고 저분께서 까부르니까 멸망했다고 했잖아. 그 여기 말씀에서는 그게 이제 이게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까부른 것이, 까부른 내용이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번역에서 정하게 하기 위해서 까부른 거예요. 까부른 거예요. 정하게 하기 위해서. 타자 마당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까부르다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에서 이제 정하게 하다 번역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디에가 있고 더하기 깨끗하다. 그러니까 디아를 쓰면은 철저하게 깨끗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철저하게 깨끗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디아를 붙여놓은 이 단어가 지금 아까 레위기에서 13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13장에 불로 살라가지고 두 번째 빨아서 깨끗게 하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에서 제가 다시
찾아가 보니까 깨끗게 하다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깨끗게 하다가 하나는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시면은 육체와 영이 더러웠는데 깨끗하다. 육체하고 영이 나와. 그 두 가지예요. 육체와 영이 더러워진 것을 깨끗게 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요한일서 가면은 요한일서 1장 7절 그 다음에 9절인가 보시면은 거기에 깨끗게 한다 단어가 두 번 사용된 경우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보시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다 했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는 모든 불의로부터 나와요. 표현이 달라. 그러니까 앞에 요한일서 1장 8절로 해석하면은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한 것은 레위기 13절 생각했을 때 불로 태워지기 전을 말한 거예요. 불로 태워지기 전. 그리고 여기 지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모든 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장 7절에 모든 죄라는 내용보다 모든 불의의 내용이 더 높은 쪽이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게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불로 사르는 것을 말해요. 불로 사르는 것.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육체와 영이 더럽다, 깨끗게 했다고 했을 때 육체가 더러운 건 뭔가 하면은 육체는 할 수 없음을 아는 거야. 육체가 하는 일은. 육체다 한 거는 할 수 없습니다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할 수 없습니다를 몰라. 그게 더럽단 말이에요. 영은 할 수 있다야. 뭐가 할 수 없다고 했어? 구멍에 대해서. 응? 구멍에 대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육체인데 아직 그 신앙이 오지 않았어. 그 말이고, 영은 구멍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영이야. 그런데 아직 그것을 몰라. 그게 더러움이야. 그래서 둘 다를 깨끗게 한 거야. 육체와 영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다고 했을 때 하나하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에도 나누어가지고 육체와 관계한 거 요한일서 1장 7절이고 영과 관계된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잔과 관계에서 말할 때 잔을 말할 때 깨끗게 함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거기에서도 잔과 언급해가지고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25절 말씀에 잔의 바깥이 깨끗게, 3장 26절은 잔의 안을 깨끗게 하다 하면 두 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 깨끗게 하다 말 두 번 나온 내용이 지금 레위기 13장이야. 예? 허물 죄악과 관계해서, 얼룩과 관계해서, 문둥병의 색정과 관계해서 두 번째 빨아서 깨끗게 했다. 그런 것인데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깨끗게 하면. 왜 이렇게 표현이 달리 했을까라고 했을 때 불로 사른 것이 두 번째 깨끗게 함에 해당이 되고, 불로 사르기 전에도 깨끗해진 것이 있다. 그게 이제 같은 깨끗게 함이지만은 약하다. 차이가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T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23, 26절에 안을 깨끗게 한 것이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모든 불의로 깨끗게 한 것이고, 영을 깨끗게 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것이 뭐라? 그게 알곡이지. 알곡의 신앙이지. 알곡의 신앙은 둘 다 깨끗함 가진 사람이에요. 알곡의 신앙이 둘 다 깨끗게 함을 가진 신앙이다. 그러면 알곡이 나오고 쭉정이 나왔잖아. 그 쭉정이는 알곡의 반대가 쭉정이잖아 지금. 그래서 이 알곡과 쭉정이나 이 표현이 에레미야 23장에 사용해서, 에레미야 23장에 알곡과 쭉정이라고 했을 때 에레미야 23장 28절, 에레미야 23장
28절 말씀에 거기에 이제 겨우 번역했죠. 쭉정이 다시 정리하면 알곡의 신앙은 두 번째 깨끗함까지 가진 사람이에요. 알곡의 신앙은. 그럼 쭉정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 쭉정이는. 왜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했을까? 그 말이에요. 왜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했을까? 마태 3장 12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했잖아요. 불에 태운다. 이거 지금 불로 세례를 준 거잖아요. 불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 불로 태운다고 했을 때 불로 태우는 것이 아까 레위기 13장이었어요. 거기 가야 한다니까. 불로 태우는 거. 꺼지지 않는단 말을 제껴놓고 불로 태운다고 했을 때 불로 태우는 것이 뭘 태운다고 했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색점을 태우는 거잖아. 태우는 거. 그러면 여기 지금 이해는, 쭉정이는 뭐야? 그렇지! 첫 번째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쭉정이. 그 사람을 두 번째 깨끗함으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쭉정이가. 쭉정이 무시하면 안 돼. 예? 왜 그럴까,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찢었잖아요? 그것이 저분 모시기 귀한 거야. 찢었는데 여전히 남아있잖아? 그래서, 저분 생각하기에 내가 불이니까 저 남아있는 거 내가 다 흡수해버려야 되겠다. 하신 거예요. 쭉정이의 신앙이고. 그러면은, 불로 세례 준다 했을 때, 불세례는 알곡이 지금. 알곡이 신앙되는 게 한 것이고. 쭉정이는 아직 알곡이 신앙이 두 가지 깨끗함이 온 사람이고, 쭉정이는 첫 번째 깨끗함이 맞지만, 두 번째 깨끗함이 오지 않는 사람이 쭉정인 거지. 이해되세요? 그랬을 때 쭉정이와 관계된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우리 집에 많은 쭉정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쭉정이가 또 약대가 먹어야 돼. 약대가 먹는 거 쭉정이야. 창세기 24장 25절. 창세기 24장 32절. 그거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리브가 관계에서 나오고 약대와 관계에서 쭉정이가 나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지금까지 쭉정이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해봤다. 오해를 한 이유가 불에 태워진다는 저 단어가 부정적으로 생각이 왔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데 이미 앞에 말씀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준다고 했을 때 불로 세례는 깨끗게 함이죠. 그 말입니다. 불로 세례는 깨끗게 함이고. 자, 깨끗게 함이 왔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거룩 가야지. 그 말이야. 성령과 불로 세례준다는 말은 불은 깨끗게 함이야. 깨끗게 함을 주는 것이 불이다. 깨끗게 함이 온 다음에 거룩 가야 돼. 그게 거룩의 신앙인데 그에 비교해봐. 불은 뭐 한다고? 깨끗게 함이었죠. 깨끗게 함이 온 다음에 거룩 가야 돼. 깨끗게 한 거, 거룩 둘 다 뭐가 들어있어? 기억나시나? 소금! 소금이 소금. 한쪽은 소금은 깨끗게 함이고 다른 쪽의 소금은 거룩게 하시. 다시 돌아가. 사도행전 3절에 불같은 혀들이 갈라졌어. 앉은 사람 위에 앉았어. 예? 앉았다 했잖아. 불같은 혀들 뭘까? 불같은 혀들이 갈라져야 돼. 그래야만이 성령이 충만해. 불같은 혀들이 뭘까 그러면? 불같은 혀들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두 번째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깨끗해졌고 두 번째 깨끗해졌습니다. 디아카사리조 철저히 깨끗해졌습니다. 그게 불같은 혀들이 혀들. 그게 먼저 와야 돼. 불세례가 이게 불세례야 이게. 뭐 이게 아니고 몰랐을 때 막 이게 했잖아. 그런 말이야. 반드시
사도행전 2장 3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거룩과 영 이야기하잖아. 이해되세요? 거룩과 영을 충만했고 거룩과 영을 충만한 것이 불같은 혀가 갈라져야만이 거룩과 영을 충만이 돼. 깨끗함이 와야만이 두 번째 깨끗함이 와야만이 그 다음에 거룩이 돼. 이 둘 달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소금이야, 소금. 얼마나 중요하냐고. 김치 담글 때 소금 치잖아. 막 치면 안 돼. 에? 뭘 생각하고 쳐야 돼? 하나님 내 마음에서 소금 쳐주세요. 그 생각하면서 소금 쳐야지. 설렁탕 먹을 때 소금 들어가잖아. 그럴 때 막 치면 안 돼. 에? 소금이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마가 9장 거기 58절인가 가면 불과 관계에 소금 치다가 나와. 그 말 나와. 불에 대해 소금을 찾다는 말 나와.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야, 긍정이다. 다시 정리하면은 불과 성령 안에서 세례를 준다 하기 전에 것은 나중에 깨달은 것이다. 불과 성령 안에 세례를 준다는 것 보다 더 큰 능력 그 안에 있는 거야. 보다 더 큰 능력이나 그 틀 안에 불과 성령 안에서. 그 불로 세례 준단 말이 뭐냐? 두 번째 깨끗함. 아직도 찢어버렸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그 얼룩을 빨가서 두 번째로 깨끗게 하는 것이 불로 사르다. 불로 가지고 내가 흡수해버리겠다. 찢어버린 거잖아. 다시는 않겠습니다 했는데 여전히 있는 거라. 안타까워. 그걸 보시고 안타까워. 내가 불이 되어서 남아있는 저 허물, 남아있는 저 죄악을 내가 흡수해버리겠다. 두 번째로 깨끗게 해주겠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왜 발은 할 수 없는가, 발에 대한 설명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할 수 없다가 바늘 구멍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늘 구멍. 그럼 왜 발이 절뚝발이냐? 사도행전 14장 8절 발이 할 수 없습니다. 절뚝발이. 이 구절을 기억하셔야 되죠. 신구약에서 발이 나오면은 발은 이런 신앙, 이런 내용을 말하는구나. 신명기 1장 21절. 호세아서 발이 할 수 없다. 그게 절뚝발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호세아 11장 3절. 주님의 발 할 때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주님의 발이든 누구의 발이든 간에 발과 관계된 신앙의 내용이에요. 신명기에서 1장 보세요. 거기에 이 발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신명기 1장 정탐하다. 애쓰고 골짜기 정탐하다 나오죠. 정탐하 단어가 발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발이 가리키는 것은 애쓰골 골짜기를 정탐하는 거예요. 애쓰골 골짜기. 애쓰골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를 정탐하다. 그게 발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애쓰골 골짜기를 정탐하다. 골짜기 나할 시냇물 아모스 5장 24절 같은 단어입니다. 영구한 시내 의를 말할 때 나왔죠. 공평히 물같이 의가 영구한 하수같이 할 때 같은 단어인데 골짜기 번역할 때가 있고 또 하수 번역할 때가 있고 뭐 시내 번역할 수가 있고
근데 골짜기인데 에스골이 이야기했잖아요. 에스골 골짜기. 엽기서 20장 17절은 버터와 꿀을 이야기합니다. 골짜기가. 그 다음에 잠언 18장 4절은 지혜의 셈을 말하기도 해요. 신이라는 내용이 의만 말한 거 있지 않고 버터와 꿀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잠언 18장 4절에 지혜의 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골 골짜기라고 했잖아요. 에스골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 정탐한 거라. 의를 정탐하고 버터와 꿀의 신앙을 정탐하고 지혜의 셈을 정탐하고 그게 이제 발이라는 신앙적 의미다. 근데 그게 이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스골에 있어요. 에스골에. 민수기 13장 23절 24절 에스골. 민수기 13장 23절 에스골 골짜기 나오죠. 에스골 골짜기에 이제 에스골 골짜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포도송이가 있다겠죠. 포도송이.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송이가 있었다. 저런 내용을 정탐하는 거예요, 지금. 그 포도송이라고 했을 때 앞에 거기 민수기 13장 23절 말씀에는 포도라는 단어를 덧붙여가지고 송이 썼잖아요. 13장 24절 말씀에서는 포도송이 이렇게 번역했고 에스콜 했고 13장 23절에서는 에스골 골짜기 하면서 포도라는 단어가 따로 나와 있죠. 저 포도가 이사 5장 2절 4절이다. 좋은 포도. 의와 공평을 말해. 그러니까 여기 에스골 골짜기의 신앙도 의와 공평을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 송이라는 단어가 에스골이든 포도송이든 저 단어 속에 동사가 있는데 이게 유산하다. 이 에스골에 유산하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정탐하는 겁니다. 지금 발의 신앙. 여기 가면은 에브라임에게 가야 될 길을 가르치는 거. 에브라임. 그런데 지금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내가 이런 발휘할 수 없다고 했잖아. 내가 이것을 말씀 안에서 정탐하고 있다 할지라도 구멍을 내가 낼 수 없어. 바늘하고 구멍은 저분의 몫이라 그 말이야. 나의 몫은 정탐하는 거야. 지혜가 뭔지, 의가 뭔지, 유산한 것이 뭔지, 공평이 뭔지 그 내가 정탐하는 몫이지만 내가 아무리 정탐을 잘한다 할지라도 구멍을 낼 수 없어. 바늘 구멍의 몫은 저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 그게 이제 발휘할 수 없다의 그런 신앙적 의미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찢어버렸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과 허물의 얼룩의 문제를 찢어버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부르신 당신께서 그 얼룩들을 다 흡수해 버리시고 두 번째로 따르셔서 깨끗게 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게끔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주께 귀한 거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